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난달 우리가 매일 성경을 통하여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할 때 중요한 주제 중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었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후 이스라엘이 스스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도록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은 약속의 땅까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물론 구약 시대처럼 우리의 두 눈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바로 당신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과 그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셔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요? 바로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없어도 당신의 계획을 완성하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없어도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심으로써 당신의 신실하심을 증명하십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체가 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을 인도하는 주체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는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의 행위인 것이죠. 그렇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는 차이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지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다소 분량이 많은 본문이지만 두 본문을 비교함으로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하고 그것을 두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두 본문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아름답고 달콤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남자와 여자의 운명적인 만남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처럼 결혼 정년기에 접어든 청년의 경우 두 본문을 읽으며 입가에 미소가 번지고 아브라함의 종과 야곱과 같은 운명적인 만남이 속히 나에게도 임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두 본문을, 특히 두 본문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의 종과 리브가의 만남이 기록된 24장의 말씀을 결혼 문제에 대한 말씀으로 이해하곤 합니다. 물론 결혼 문제에 관한 시선으로 24장의 말씀을 읽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본문의 의미가 축소되고 더 중요한 가르침을 놓치게 됩니다. 두 이야기 속에서 흐르는 중심 주제는 앞에서도 제가 언급을 했듯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본문이 길어서 다 읽지는 못했지만 두 본문의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은 두 이야기에서 공통점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이 공통점이겠습니까? 일면식도 없는 한 여인을 우물에서 만났다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니지만 두 사람 모두 다른 사람의 부탁 때문에 우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자신의 주인인 아브라함으로부터 부탁을 받았습니다. 24장 3절과 4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의 종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또한 야곱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28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그런데 여러분,
또 두 이야기를 자세히 보시면요, 여러 공통된 요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무색해질 정도로 선명하게 드러나는 차이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두 본문을 비교하는 오늘의 핵심인데요, 무엇이겠습니까?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의 여부와 그것에서 비롯된 차이점입니다. 물론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차이점은 기도의 여부입니다. 먼저 24장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종의 이야기를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12절로 14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우물에 도착했을 때 아브라함의 종은 제일 먼저 기도했습니다. 12절을 다시 보시면 우리말 성경은 그냥 그가 이르되라고 번역을 하였지만 원문을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그가 기도하기를입니다. 그의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보죠.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자신의 주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지금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독특한 것은 그의 기도의 내용인데요, 종은 하나님께서 택한 여자의 머리 위에 광채를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식으로 어떤 표징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여자를 찾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가 택한 지혜로운 방법은 어떤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인데요, 그가 제시한 기준은 낯선 사람을 반갑게 맞아주는 환대입니다. 그것도 그냥 평범한 환대가 아니라 아주 특별한 환대입니다. 자신에게만 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데리고 온 낙타에게까지도 물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도 자발적으로 말입니다. 낙타는 보통 100리터의 물을 마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종이 데리고 있는 낙타의 수가 10마리인 것을 감안을 하면 총 1000리터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양의 물을 우물에서 길러야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종은 엄청난 기준을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를 끝내기도 전에 물동이를 어깨에 맨 리브가가 등장합니다. 그녀가 물동이에 물을 채우고 올라올 때 아브라함의 종은 그녀에게 달려가서 하나님께 기도한 그대로 물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자 리브가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요, 19절과 20절을 함께 보시면요, 이렇게 리브가가 대답을 합니다.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러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방금 전까지 종이 기도한 그대로 리브가가 행동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종은 하나님이 자신의 여정에 간섭하셔서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아마 직감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약 1000리터에 가까이의 물을 우물에서 떠야 하는 긴 시간 동안 아브라함의 종은 21절에 반응을 하였는데요, 21절을 보시죠.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되, 상황 판단이 빠른 종은 조급하게 행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인하기 위하여서 아주 신중하게 지금 행동을 하고 있죠. 그리고 모든 낙타가 물을 다 마신 후 종은 자신에게 베푼 특별한 환대에 대한 보답으로서 준비한 금을 리브가에게 주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더 확인합니다. 바로 그녀의 족보인데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반드시 아브라함의 족속에게 속한 여자를 택하여 데려오라고 신신당부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준비한 금을 주며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23절을 보시면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그런데 뜻밖에도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들 부두엘의 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촌수로 따지자면
리브가는 이삭과 사촌의 관계로서 굉장히 가까운 관계였음을 알 수 있죠. 반드시 아브라함과 같은 족속의 사람을 데려오라는 주인의 요청을 훨씬 뛰어넘은 조건의 여자를 만난 것입니다. 결코 우연일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로부터 그 사실을 들은 종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와 찬양의 반응을 보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26절과 2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내 주인의 동생쯤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처럼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만난 사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기도로 시작하고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의 기도로 마무리가 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에게 있어서 리브가를 만난 사건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이요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을 아브라함의 종은 깨달았습니다. 특별히 27절 마지막을 보시면 종이 이렇게 기도하죠.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여기서 인도하다의 정확한 의미는 어려움 속에서 이끌다입니다. 이 단어는 출애굽기에서 광야를 거쳐 자신의 백성을 약속의 땅까지 이끄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을 묘사할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아브라함의 부탁을 들었을 때 종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막막했을 것입니다. 머나먼 이국에서, 그것도 약 640km나 떨어진 타국에서, 낯선 땅에서 이삭의 신부감을 찾아오라니 이것은 마치 서울에서 김서방을 찾아오라는 것과 똑같지 않았겠습니까? 게다가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어 맹세까지 하였으니 종의 입장에서는 어려운 숙제를 맡은 것과 똑같겠죠. 막막한 상황 가운데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주인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을 간구했습니다.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몰라 두려운 마음이 그에게 있었겠지만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29장에 등장하는 야곱의 모습과 이름 모를 무명의 종을 비교해보면 극명한 차이점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24장과 29장은 유사한 점이 있지만 야곱과 라헬의 만남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가 없습니다. 아무리 눈을 씻고 자세히 찾아보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는 없습니다. 이 기도의 여부가 아주 중요한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야곱이 라헬과의 만남을 하나님의 섭리나 인도하심으로 생각하지 않고 단순한 우연으로 여겼다는 것에는 증거가 있는데요. 여러분, 야곱의 이야기를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요, 그가 어떤 일을 겪었을 때 그것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그때마다 그가 무엇을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야곱은 돌 기둥을 세움으로써 그 사건을 기념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 어떻게 했습니까? 돌을 이용하여서 기둥을 세웠습니다. 우리가 한 장을 넘겨가지고요, 창세기 28장 16절로 19절 말씀을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창세기 28장 16절로 1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도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돌기둥을 세움으로써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는 하나님이 보시는 가운데 외삼촌 라반과 맺은 협약에 대한 증거물로서 돌기둥을 세우는데요.
창세기 31장 42절로 4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막을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하지만 오늘 본문인 29장의 말씀을 보면 야곱은 돌기둥을 세우는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즉 야곱은 라헬과의 만남을 하나님과 연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분명 불과 얼마 전 베델에서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헬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만났다는 것을 그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런 야곱의 모습은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한 아브라함의 종과 굉장히 대비되는 모습이죠.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의 여부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만남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고 그저 단순한 우연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또한 야곱의 경우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주도권을 가지고 라헬과의 만남을 주도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처럼 상황들을 묵묵히 주목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맞는지 야곱은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기도를 하였기 때문에 상황들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인도하심을 구한 것은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린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 개입하셔서 인도하실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기도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하나님 노릇을 하실 수 있도록 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종은 하나님이 과연 평탄한 길로 인도하실까 기대하며 리브가를 그저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달랐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종처럼 신중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상황들을 지켜보며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지켜보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우물에 있었을 때 야곱이 취한 행동을 다시 한번 더 봅시다. 29장 9절과 10절을 다시 보시면 그의 행동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우물을 막고 있었던 거대한 돌을 옮겼습니다. 당시 우물을 막고 있었던 이 돌은 우리가 생각하는 돌이 아닙니다. 매우 컸습니다. 돌을 밀어내기 위해서는 성인 남자 2명 내지 3명이 함께 힘을 합하여야 옮길 수 있을 정도의 크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바위를 야곱 혼자서 옮긴 것입니다. 이것을 단순하게 생각해서 야곱 정말로 힘이 엄청난 녀석인데 라고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야곱의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지 않고 자신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아브라함의 종과 달리 야곱이 성급하게 자신의 힘을 과시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의미하죠.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 노릇을 하실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없으면 자기가 모든 것을 행하는 주체가 됩니다. 일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것을 경험하지를 못합니다. 보십시오. 기도한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리브가를 만날 수 있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로 영광을 올려드렸죠. 머리를 숙여 여호와를 경배했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지 않은 야곱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하나님에 대한 경배, 찬송, 감사를 찾을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야곱이 먼저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가 없어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얽매이는 그런 분이 아니시죠. 기도의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영적인 유익들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가 사라집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모든 것들을 하려고 아둥바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일을 행하기에 앞서 먼저 기도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사 인도하심으로 하나님 노릇해 주실 공간이 여러분들에게는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 일을 하기에 앞서 먼저 기도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일을 하기에 앞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훌륭한 문명을 이루었다 해도 미래에 일어날 일을 짐작할 수는 있어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인간은 그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늘 알 수 없는 미래 때문에 두려움과 불안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 아무런 굴곡 없이 평탄한 삶을 살았다고 하더라도 내일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기에 오늘의 평안이 내일에도 동일할 것이라는 보장이 없기에 늘 불안함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행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함으로써 나는 힘을 빼고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내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아브라함의 종처럼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기도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가 간구한 대로 인도해 주시면 좋겠지만 우리의 경험을 미루어 보았을 때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한 사람은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의 행위 안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기에 내 뜻보다 크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신뢰하며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자기 힘으로 무엇을 해보려고 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부족한 모습만을 계속 바라봄으로써 낙심에 빠지게 됩니다. 깊은 영적 침체에 빠지기도 합니다. 기도한 사람처럼 자신의 인생이 선하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일어서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무명의 종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계십니까? 불확실한 우리 미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께 맡깁시다. 위태한 우리의 가정,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께 맡깁시다. 참으로 안타까운 우리의 다음 세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께 맡깁시다. 그리고 설립 70주년을 맞이한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역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께 맡깁시다. 그리하여 훗날 아브라함의 종의 고백처럼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였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